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예전에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집에서 회초리를 참 많이 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는 잘 다듬어진 대나무 회초리가 벽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어떤 집에서는 빗자루, 빨래 방망이, 옷걸이가 때로는 회초리로 변신해서 등짝을 때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날이면 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참 싫은 것이 있었습니다. 회초리를 맞는 그 과정 속에서 회초리를 맞는 것보다 더 싫은 것. 왜 회초리를 꼭 저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때릴 사람이 가지고 와야지 왜 맞을 사람 보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그걸 가지고 오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워서 그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또 하나 싫은 게 있었습니다. 왜 꼭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대 맞을래? 전 안 맞고 싶은데 몇 대 맞을래라고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 숫자로 때릴 것도 아니면서 꼭 묻습니다. 몇 대 맞을래? 그런데 이제는 그 내 자녀를 부모가 체벌하지 못하는 시대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8일이었습니다. 일명 자녀 징계권이 이제 법에서 법률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가 우리의 법이었습니다. 자녀 징계권이 허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자녀 징계권이 사라졌고요. 우리나라가 이 체벌금지법을 적용한 62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의 지나친 자녀 체벌, 최근에 너무나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여행 가방 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비롯해서 경남 창녕 여아 사망 사건, 또한 정인이 사망 사건 등 계속해서 부모의 심각한 학대와 체벌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소식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자녀 징계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교육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훈육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체벌의 효과가 막상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 이제 훈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된 우리들도 체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만 받고 자라도 아까운 그런 우리 자녀들 누가 때리고 싶겠습니까?
예전에 김혜자 선생님이 썼던 책 제목처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누가 때리면서 키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요즘은 가끔 그 회초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회초리를 맞을 일이 없는 이 나이쯤 되다 보니까 회초리가 조금 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가 있었다. 바르게 자라라. 종아리 회초리 자국은 엄마의 눈물이었다. 가끔 회초리가 그립다. 게으름을 피는 날, 바른 생각이 흐려지는 날, 제자리에서 발자국 떼기가 싫은 날, 별이 되라 호통하던 사랑의 회초리가 그리운 건 엄마도 선생님도 눈물겹게 보고파서다. 정말 지나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육체적,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그런 폭행과 폭언들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자녀가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뻔히 보이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면 아버지의 회초리가 그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야단을 치지만 내가 매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회초리 들어줄 사람이 없는 이 나이가 되면 회초리가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승이 없는 시대, 아이들이 길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 누구도 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어쩌면 그 아버지의 회초리가 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의 회초리가 그립냐? 그 아버지의 손에 회초리가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회초리가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한 회초리를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냥 멸망시키고 그냥 사라져야 할 나라였다면 이렇게까지 징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애굽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처음 회초리를 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초리로 계속 때리셨습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그리고 오늘 7번째 우박으로 바로 애굽을 또 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회초리를 들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7장 14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때리기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오늘처럼 마음 먹고 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리긴 때리셨는데 오늘처럼 마음 먹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세 개의 재앙은 이스라엘 전역에 내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이 맞은 회초리입니다.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부터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애굽 땅, 고센 땅, 내 백성, 바로 너의 백성,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했던 것이 파리 재앙입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도리어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7번째 재앙에는 단단히 마음을 잡수십니다. 마음 먹고 회초리를 드십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번에는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참으로 이제 반드시 이번만큼은, 참으로 이제 반드시 이번만큼은, 내가 이번만큼은
마음먹고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회초리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의 힘부터 다릅니다. 회초리를 6대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반성도 없고 조금의 뉘우침도 없고 더욱 완악해지기만 하는 바로를 이번에는 마침내 내가 반드시 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로 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지만 세상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온 천하로 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느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단순히 내 백성만 구원하고 내 백성만 쏙 빼내오고 애굽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모든 과정을 너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은 나밖에 없음을 너도 이 과정을 통해서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내어 쫓으신 걸까요? 왜 땀 흘려야지만 소산을 거둘 수 있게 하셨고 왜 출산할 때 고통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억울해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회초리는 기회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를 내어 쫓으심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죽일 거였다면, 아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거였다면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 쫓았다는 것은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내어 쫓음이 우리 입장에서는 회초리이고 아픔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바로에게도 7가지 재앙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회초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따끔한 그 아버지의 회초리가 내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마음도 모르는 채 어떻게 하면 이 회초리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맞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때리셔서 그런지 맞은 바로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맞고 나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어 주지 아니하니라로 항상 재앙들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7번째 우박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번만큼은 이라고 때리자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때리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모습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대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가 여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회초리를 맞으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상하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요령만 늘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맞을 수 있을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예전에 학교를 다녔던 많은 분들이 참 학교에서 많이 맞으면서 우리가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 의례적인 매로 매일매일 맞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저만 맞으면서 학교 생활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역장 모임을 해보니까 공부 잘하는 우리 구역장님들도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또 교수로 생활하시는 분도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맞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느 날 안 맞는 날이면 왠지 더 불안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아프신 건 아닌가? 왜 오늘은 안 때리고 지나가시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맞으면서 우리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다 눈 감아, 책상 위로 올라가, 손 들어, 다 복도로 나가. 이 얘기가 귀에 쟁쟁하실 겁니다. 그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면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또 독한 선생님 만나면 손등을 맞기도 하고 발바닥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많이 맞은 곳은 이 녀석입니다. 얼마나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 엉덩이 가장 많이 맞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매도 맞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시험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그래서 맞을 때마다 힘을 줘보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안에다가 교복을 껴입어보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속옷을 2겹 3겹 입어보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뒷주머니 지갑도 살짝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꼭 이런 날에는 엉덩이를 안 때리고 허벅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회초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요령만 배우게 되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회초리를 피해가는 요령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돌아봐,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야 돼, 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 그 자녀가 바른 삶으로 변화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라는 책에 보면 이 형벌과 징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똑같은 형벌이나 징계, 구분 없이 똑같은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리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벌과 징계가 나눠진다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벌과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역할이 다릅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내리시지만 징계는 아버지로서 내리십니다. 형벌과 징계는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내려지는 반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집니다. 형벌과 징계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벌은 권성징악을, 징계는 계과천선을 위한 것입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나요? 징계를 당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이 구분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 회초리, 그 형벌의 회초리에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 회초리는 형벌, 진노의 형벌에서 사랑의 징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형벌을 받게 되고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 그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나온다면 그것은 형벌에서 징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빠져나갈 요령만 배우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징계는 형벌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더 큰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이번만은 마음 먹고 때리신 이번 우박 재앙에서 바로가 돌이킬 수 있었어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은 받지 않았어도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나를 때리시지?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것처럼 바로와 애굽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초리만 두려워서 요령만 배운 바로는 또 요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친 것을 보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친 것을 보자마자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늘 회초리만 무서워합니다. 그것을 들고 계신 아버지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아플 것만 같은, 맞으면 아플 것만 같은 회초리만 무섭고 어떻게든 이 회초리만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왜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지는 모르는 채 아버지 한 번만, 아버지 이번 한 번만 피하는 요령만 배워가면서 피하고 나면 또 똑같은 잘못을, 또 똑같은 행동을 또 똑같이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경제에 대한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7대나 맞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바로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되는 재앙들을 피해만 가고 있습니다. 사스가 왔을 때 우리는 요령 배웠습니다. 메르스가 왔을 때도 우리는 피하는 요령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고 K방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에서도 배울 겁니다. 의료 체계를 새롭게 하고 대응 체계를 세분화하며 또 우리는 요령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바꿔가며 승격시켜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게 될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배워가게, 갖추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회초리를 맞는 요령만 배운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나에게 닥친 이 문제와 어려움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든 이유는 요령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냥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 자연재해 이미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훨씬 더 무시무시하다.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일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느 지점까지 견딜 수 있을지 확신도 계획도 없는 도박이라도 하듯 애초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었던 환경적인 조건을 벗어 던져버렸다.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집어삼키는 바다, 치솟는 산불, 갈증과 가뭄, 사체가 쌓이는 바다, 마실 수 없는 공기,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분쟁, 시스템 붕괴,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기후재앙들은 전조현상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2030년부터, 중국과 한국은 2035년부터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한다고 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전조현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또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미 일어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어려움이 또 닥쳐오지 않을까요? 계속 해초리만 두려워하면 요령만 배우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앙을 피하는 방법만 찾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회초리만 두려워하고 그건 피하는 방법만 찾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의 말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한 번 더 읽을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우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피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우박이 아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박을 피하는 요령만 배운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서 나의 완악함을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회초리를 맡고 계십니까? 지금 몇 번째 회초리 앞에 서 계십니까? 아버지 이번만, 아버지 이번만. 이번에도 급한 마음에 회초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회초리가 아닌 그것을 들고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앙을 내리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는 내 삶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감을 알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부터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